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다. 무슨 말을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를 알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그럼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주의 말씀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속박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2절 보세요.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사람이 다 믿음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절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과 저 지옥 안 보내세요. 자, 4절 보세요.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굉장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것을 바울은 어때요? 확신한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책이에요. 조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책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조금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거 행하고 또 확실히 내 행동할 거를 난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5절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 여기 뭐 리드나 뭐 가이드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인도하는 말이 다이렉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렉트는 뭐예요? 직접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어때요? 하나님께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통하는 거예요? 직접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다이렉트로 마음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인내하며 기다리죠. 네. 여러분들이 이러시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시편에 가면 상세하게 잘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37편 1절만 먼저 보십시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하실까 이러든지, 또는 어떤 사람 죄 짓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냥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쭉 내려가서 7절로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여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다린다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웨이트라는 단어를 거의 다 바라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계속 있는데요, 없어진대요. 조금 있으면 없어진대요. 참으로 내가 그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조금 있으면 little while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조금 있으면 이런 단어가 몇 번 쓰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몇 번? 7번이나 사용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데까지 하나님께는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온다. 언제? 조금 있으면 그런 단어를 7번이나 써요. 인류 역사는 성경에 의하면 7,000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7,000년이 긴 기간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한테는 1,000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아요. 그러시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 있는 게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냥. little while.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기 자주 쓰이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무슨 단어가 자주 나와요? 7번이나 써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있으면 사악한 자가 사라져요. 마귀가 사라져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초조해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살이가요.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래요. 여러분과 제 인생은 안개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안개라 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에요. 바이퍼라는 단어 써가지고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여러분께 저의 인생이 얼마나 기냐? 수증기와 같다고요. 안개는 그래도 밤부터 끼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해가 퍼질 때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 수증기는 어때요? 끓는 수증기가 푹 나오면 푸르륵 나오면서 사라져 버려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송병철 형제님도 계시고 그러셔요. 80이 넘으셨는데 어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신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안 생각나세요? 다 생각나죠? 엊그저께처럼? 우리의 인생도 7, 80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1000년 정도는요. 주님께는 진짜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줄 아세요? 이틀 후에 다시 올게 그러셨어요. 이틀. 근데 주님께 이틀인데 우리한테는 2000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잠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럼 200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실 때 된 거죠.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초조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만약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야, 너 그거 너무 길게 느끼는구나. 그럼 너 인생 70, 80만 살고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인생 절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조해할 거 전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 37장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어떻게 하고 기다리래요?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끈기 있다고 번역하고 이게 패션리는 참을성 있게. 이게 패션 그러면 이제 인내거든요. 인내심을 갖고 이 말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라. 어느 정도? 잠깐 동안만. 잠깐 동안만.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안식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일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는 곳에서 안식이 같이 나와요. 아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안식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거기서 일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누가 일하죠? 누가 일하죠?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안식하고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이란 단어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몸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혼은 지옥으로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죠? 안식이 있어요. 이게 주 안에서 안식하고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그걸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봉사하는 일을 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왜 불러요? 여러분 계속 부지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일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도 하려고 그러고 뭐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어때요? 수고하고 힘들어하니까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만 알아. 예수님께 가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믿어만 드리면 돼요. 뭐로다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일을 누가 하죠? 그분이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편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안식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안식하고예요. 여러분들이 참을성 있게 못 기다려요. 주님이 일 안 못하시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이 일 안 하고 내가 일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셨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안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기다린다니까요. 내가 일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rest in the Lord, in the Lord, in the Lord, in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은 처음이지만 영어는 뭔지 아세요? In the beginning, in이에요. in. 왜 in일까요? 왜 in 뭐뭐 안에? 예?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다가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이래요. If you believe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이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believe in me, 내 안에서 나를 믿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누군가 안에 있다 이게. 밖에 있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사실 이게 잘못 번역이에요. 이건요. 왜냐면 have faith in God이에요. have faith in God. 문자 그대로 뭐죠? have 가져라. faith를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믿는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안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진리 밖에서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요. 그래서 이 안이란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 99마리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한 마리는 어디로 튀었어요? 안에 있자가 밖으로 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안에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자유가 있죠.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근데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이요. 간단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골로새서 3장 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라. 내가 죽었는데 살아 돌아다녀요. 너희는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읽으라고요? 생활로 읽어보라 얘기해요.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 함께 어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 생활을 밖으로다가 이렇게 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 생활이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생활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 진짜 제대로 된 생활을 밖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맛보시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시려면 쉬워요. 제가 제 얘기 들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 4장 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함께 시작.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요. 믿어야 하리라. 그 앞에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안식이 왜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없죠.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드리면 되죠. 입으로 철저하게 믿는다고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입의 고백은요 하나님 귀로 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 그걸 하신다고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정말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 믿나 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입으로만 믿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게 주 안에서 안식하고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편안하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쉽죠. 편안한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초조해야 할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37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7절만. 함께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주님, 전 정말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초조해할 거 없어요. 전혀 초조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악한 자들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하니까 여러분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드리니까 초조해하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초조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를 좀 자의적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셔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은요,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오는 선이에요. 누가 보기에 좋은 게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룬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가보시면 합력하는 게 이거예요. 자, 35절 가보세요. 35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이룬다는 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못 되겠지만 결국은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불행해요,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잘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나에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거로 다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죄 졌으면 뭘 좋은 거 만들어 줘요? 회초리로 다 매맞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때요? 초조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초조해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불신자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가 지나가니까 불러다가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목사 양반,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욕이나 하고 맨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당신은 예수 믿고 잘 한다는데도 왜 그걸 어렵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추수하시진 않거든요. 당신 생이 끝나면 추수한다고요.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요. 완전 범죄처럼 해가지고 안 걸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완전 범죄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면 사악한 자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이에요. 잠시 후면. 지금 즉시는 안 하셔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초조해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아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해줬거든요. 하나님 왜 난 저 사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해요? 그때 불안해하고 여러분들 화나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잠시 후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다 밝혀지니까. 인간들 사회에서는요, 미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미제 사건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누가 케네디를 죽였는가? 사람들은 갑론을 막 싸워요. 그렇죠? 위에 가면 전혀 싸울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밝혀진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면 기다리는 게 어때요? 쉬워요. 초조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는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중복해 주셨던 권성일 형제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 이제 저 만든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셨고 불안해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이들 둘도 권영재를 아버지 취급을 안 했어요. 정말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노래지니까 황달기가 있나 보다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췌장암 말기.
최장한 말기래요. 그 판정받자마자 제일 먼저 관성이라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가 최장한 말기래요. 그래. 그거는 뭐고 발견되면 끝이래요. 워낙에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없다 나타났기 때문에 발견되면 손을 못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1년 넘게 사시다 갔잖아요. 권 형제님.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 형제님,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 저도 참 제가 말하고 나서도 네가 그게 할 말이냐 싶더라고요, 제가. 아니, 최장 말기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죽음이 두려우세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근데 좀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아이들한테도 또 부인한테도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내가 좀 제대로 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게. 그런데 그래도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교회 2번이나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이 넘게 계시다가 가면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이들을 관계에서 회복 못하고 죽어서 봐요. 그래서 다 회복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정함이라는 말기를 주셔가지고요, 그 사람 죽게 만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일을 내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니죠. 사람들 보기엔 이거예요. 그 형제를 황소처럼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남편 역할 한번 하고 돈도 제대로 벌어다가 아이들도 뒷바라지하는 그런 아버지 만들어 놨어야죠. 그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그건 아니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과 제가 낙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있죠. 환난, 역경, 핍박, 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겐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 앞에 저의 신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저는 방법도 모르겠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자,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일은 전혀 없고 오직 여러분과 저는요, 뭐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 되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예? 아, 지독하게 미워. 그런데 너무 기다려줘. 그래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선체 삶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정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저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뵙고 싶죠. 또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 나쁜 곳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 위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해, 달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채가 되시거든요. 그렇죠? 해, 달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도 없어요. 왜 밤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피곤한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나쁜 건 없어요. 슬픈 것도 없고 초조해하는 것도 없고요. 즐거움, 기쁨, 보람, 낙원 온통 좋은 것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둠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음도 없으니까 물론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기다리죠.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요?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끈기 있게 이게 이제 wait patient이라는 단어 썼는데 wait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patient을 이게 이제 동사로 쓰면 인내심, 인내하다 이런 말이고요. 이걸 명사로 쓰면 환자라는 말이에요. 철자가 똑같아요. patient이라고 써놓고 이걸 동사로 쓰면 인내하다, 기다리다, 참다 이런 말이고요. patient을 명사로 쓰게 되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문에 가보세요. 환자병원 영어로 써놓은 patient roo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인내하는 방. 동사로 말해요. 명사로 말해요. 환자 방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하면 난 줄 아세요? 참아야 나요. 기다려야 나요. 금방 낫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wait patient.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도 아니에요. 잠깐 기다리면 돼요.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1절 함께 시작.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3장 5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죠. 그리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여기는 인내하라고 번역했거든요. 시편에서는 끈기 있게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patient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데는 끈기 있게, 어떤 데는 인내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영어는 똑같아요. patient. patient waiting for Christ. 그러니까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니라. 약속하신 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거기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이 뭐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할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자, 참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자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7절 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 행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참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근데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안 기다려요. 다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꾸준히 기다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과 존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 뜨겁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러시죠? 짜증 날 거 없어요. 아, 주님이 곧 오실 징조구나. 왜? 아, 환란 때 되면 해가 7배나 더 밝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곡을 조금씩 보여주시는구나. 앞으로 그렇다면 또 기상관측사상 또 이런 얘기가 또 몇 번 더 나오겠구나. 그렇죠? 기상관측사상 이 지방의 기온이 뭐 36도 있었는데 지금 38도까지 또 40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보도가 앞으로도 몇 번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은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7절 8절이요. 자,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를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이 참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참겠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아야지 이런 거 안 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 믿기만 하면 누가 이래요?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참을성 있게 쭉 기다려져요. 힘들어요? 아니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줘요? 자유와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초조해야 하는 거는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 바랍니다.